오늘은 4개의 손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까? 네,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 모자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과장법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과장법을 쓸 정도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제한 속에서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또 마가대로, 누가 요한은 자기들대로 자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그 많은 예수님의 얘기들 가운데 취사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알고 있지만 자기 책에다가 마태복음에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같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포함하면 아예 예수님을 보지도 않을까봐, 방해가 될까봐 그런 것들은 이제 피했죠. 반면에 누가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으니까 사마리아 사람같이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필요로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마리아 복음 이야기를 기록해 놨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건 마태만이, 어떤 건 누가만이, 어떤 건 마태와 마가만이, 어떤 건 누가와 요한만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꼭 이 사건으로 볼 때는, 그럴 때는 정말 드물게 4복음서가 다 기록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다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가장 회자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기억에 남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로 아마 그 사복음서 기자들은 아마 이 오병이어라고 우리에게 불리워지는 이 사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만큼 이 사건은 아주 놀라운 그런 이야기였다. 내용은 간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여러분 끼니를 몇 시간을 흘려서 밥을 못 먹었는데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던 모든 설교자의 꿈이 아닐까요? 교사들의 꿈이 아닐까요?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또 학생들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배가 고픈 줄도 시간이 간 줄도 모르고 듣는 것 아마 그게 모든 설교자의 꿈입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들은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잘 못 듣거나 혹은 집중을 못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럴 때는 좀 자책이 많이 되지요. 예수님 같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도 배고픈 줄 모르다가 이제 그걸 넘기게 되니까 배고픔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늘 양식을 전해주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육의 양식도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사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제자들 기대할 것도 없는 제자들인데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하더이다.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하루 품삯이고 그럼 200일 품삯이라고 하면 노는 날 치고 그러면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의 그런 품삯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 우리에게 그 돈이 없다는 얘기고 그 돈이 있어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없다는 거죠.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철없는 제자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 먹을 게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져온 게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떡병자를 써서 오병 5개의 떡, 물고기요 2어, 물고기 2마리. 우리에게 이제 오병이어라고 알려져 있지 성경에 오병이어라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분량은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거니까 한 아이의 한 끼 양식 그걸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사람, 철없는 사람, 아니 머리가 좀 모자란 거 아니야? 그랬지만 안드레가 머리가 모자랐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져왔는데 근데 이것이 뭐 어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가 가진 상식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예수께서 그 떡을 축사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축사로 돼 있어도 이제 감사 기도를 올리신 원어에 보면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죠. 뭐가 감사할까?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런지 모르지만 감사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눠주었더니 먹고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게 이야기의 스토리죠. 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예수님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 예수님 영화 가운데 이 장면을 이제 묘사할 때에 이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보리떡 5개, 물고기가 2마리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지금 놀랄 일이죠. 놀랄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놀라움과 충격이 있었던지 사복음서 기자가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도 되고 초대교회 사복음서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되었다. 분명히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기적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후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40년 후부터 AD 70년경에 복음서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40년 동안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때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 이야기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서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옛날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께서 원하시면 그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만일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주님 혼자 하시는 것이라면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우리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어도 우리 가운데 그냥 이렇게 내려주시는 기적이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반드시 누군가를 쓰시더라고요. 반드시. 홍해를 가르시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모세에게 손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반석에다 샘물 나오게 할 때 반석을 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네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들게 하시든지. 베드로가 찢은 몸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깊은 데로 가라 그러잖아요. 어차피 고기를 몰아주시는 분은 주님인데 제가 만일 주님일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지쳐 쓰러졌을 그 자리에서 고기를 몰아오게 하시면 더 큰 기적일 텐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나간들 이미 실패하고 빈 배로 돌아온 베드로가 그 밤에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은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더 잘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실 때에 주님은 그 기적을 다시 나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기적을 만드는 동참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겠지만 그 기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기적에 동참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게 안 보여주시죠?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시죠? 하나님 내게 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죠? 그럴 리가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복은 우리가 아는 대로 햇빛과 비바람과 공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차별해서 주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감사도 못하지만 사실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것들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반드시
우리의 리액션이 필요하다. 우리의 동참이 필요하다. 하늘의 햇빛은 바람과 물과 공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주시기로 축복하시고 작정하시고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도 뭔가 동참해야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 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니까 4개의 손의 기적이 있었더라. 4개의 손이 합쳐져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의 손은 어떤 손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손은 어린아이의 손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어린아이의 손에 동참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누구 얘기입니까? 안드레 얘기입니다. 안드레 얘기죠. 근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줬지? 사람들 가져온 거 없나? 잠깐 동안 수소문했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 순간 찰나찰나에 다른 제자들의 행동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다가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찾으니까 아마 자기 것을 내놓았겠죠. 근데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가져올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됐다. 이 어린아이의 손에서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 어린아이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드리는 손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손. 드림으로 축복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내게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을, 시간을, 마음을, 정성을, 목소리를, 지식을, 재능을, 건강을, 아니 내 병든 것까지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축복은요, 내 것을 드리는 데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받는 데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이번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 다 기도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복을 받으려면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리가 있어야죠. 성경에 받는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거지요.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복은 다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고 생육의 복을 주셨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의 복을 받아야 될 그 축복, 그 기적은 우리에게 마치 우물의 마중물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과 드려지는 그 드림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의 원리를 소홀히 하고 받는 데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주시네. 1시간을 더 기도할까? 주시옵소서. 안 주시네. 철야를 할까? 아니죠, 여러분. 1시간을 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철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음에 있어서 원리는 주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해서 네가 요만큼 나한테 주면 내가 이만큼 줄게.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의 나를 적신으로 태어나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가져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그 드림을 통해서 주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드림을 없다 하고 모자르다 하고 싫다 하고 내 마음과 다르다 하고 드리지 않으면 바로 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일으키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시작은 어린아이의 드림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다고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믿는 건 좋은 건데요. 그 믿음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주세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받는 복이 아니라요. 내가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가면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이런 기계가 있을 때 만약에 기계가 뭐가 망가졌다 그러면 원리를 알고 하면 이렇게 차분차분 다 고칠 수 있는데 모르면 막 흔들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텔레비전이 고장나면 집에서 자가진단하는 게 뭐죠? 탁탁 쳐보고 발로 차고. 이런 거 아시는 분은 조금 연식이 오래되십니다. 발로 차고 막 두드려보고 뭐 그래 봅니다. 원리를 알면 고칠 것을 모르니까 그냥 흔들고 두드려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있는 게 좋은 거지만 방향성 없는 열심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 열심도 아예 없는 사람도 안타까운 것이지만 여러분 원리대로 나의 드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기적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드릴까요? 내게는 이 어린아이의 손과 같은 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이 손, 핸드, 이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드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어려워서요. 그렇지요. 어렵다고 못 드릴 것은 없어요. 어렵다고요. 마음이 없는 거지요.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드리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산이잖아요. 계산.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것까지 드리면 안 되지. 근데 그 드림은 물질의 드림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시간 낼 수 있어요. 다 내가 원하는 것에는 시간을 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다른 시간들을 조절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왜 시간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내게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느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젊을 때 젊음을 드려보세요. 젊음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목소리 쌩쌩할 때 하나님께 좀 드려보세요. 자꾸 까먹지 않을 때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좀 드려보세요. 내 시간과 내 지식을. 건강 주시면 이 건강으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드려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거든요. 없다 하지 말고 없는 것 속에서 드린다면 주께서 더 기뻐하실 것 우리 뻔히 알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그것들을 내 스스로 차단할 때 문제가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은 이 어린아이의 손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의 지금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지금 시작하게 했을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진행 중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다들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왜 헌금을 드리지 않고 이 앞으로 나오니? 그 아이가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 드릴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절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목사님이 그 말이 기특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헌금할 돈이 없어서 자기를 드린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아이를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훗날에 그가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리빙스턴의 이야기죠. 영국에서 아주 높은 사람으로 추앙받는 리빙스턴 경이 되었는데 그가 그 어린아이 때 헌금 시간에 하나님 나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작은 드림이 아프리카의 큰 대륙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겸손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마음으로 이까짓 거 창피하게 부족하게 아니더라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했다고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면 귀한 것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을 텐데 진짜 잘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까짓 것 요거 가지고 헌신한다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 한 시간 낸다고 아니요.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그거 없어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나의 작은 헌신이라도 필요하신 것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드리세요. 주저하지 말고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시면 요즘에는 세상에서도 재능 기부라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무슨 연예인들이 가서 이렇게 자기들의 재능으로 봉사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재능들을 드리시고 마음을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드레의 손에서 시작합니다. 안드레의 손. 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누구 얘기입니까? 안드레 얘기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제자인데요. 특별하게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나와서 활동을 시작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시작하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네요. 저분이 나의 구세주다. 그리고 맨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일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사역은 대단히 많이 나와 있지만 안드레의 사역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한 것. 예수님께 중보한 거예요. 자기가 큰 일을 하지 않았으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붙여놨다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필요한 손은 뭡니까? 안드레의 손. 이 안드레의 손은 결국 뭐죠? 중보의 손, 연결의 손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이 드리는 손, 바치는 손이었다면 이 안드레의 손은 중보의 손이요 연결의 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은 반드시 내가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큰 일을 해야만, 내가 누군가를 예수께 접붙이고 예수께 연결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항상 준비하신다. 자기 개인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거 아무리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 돼. 10만 불이 있어야 해결하는데, 그러면 그 상황을 예수께 연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는데 왜 예수께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 10만 불을 찾아 헤매기 전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지 않나요? 내 사정을 돌아보아 주세요. 자기의 나쁜 상황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해결할 능력이 갑자기 생겨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을 해결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죽겠어요. 라고 내 상황을,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는 것은 좀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책망을 받지만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상황들, 나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내 상황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들 속에서는 사람들을 예수께 연결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도 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디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 내 손에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영적인 파트너들을 서로 만나서 서로 예수께 연결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 우리가 서로 진단하고 내 손에서 끝내버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리로 만들어주고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예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셨나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정말 미풍같이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느덧 돌고 돌아 예수께 연결되면 그러면 정말로 태풍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대단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죠. 그 사람의 고통도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다 알아. 그거 걱정할 거 없어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어떻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런 중보의 손들, 연결의 손들이 많아질 때에 그때 그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상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상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9절 마지막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알았어요. 이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치고 아이들 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식이 안드레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상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 가져왔나이다. 당신께서 뭐가 없느냐고 얘기를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은 믿음과 상식의 싸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 믿음이 자꾸 우리 상식에 그냥 그런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내 마음이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나를 뒤엎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생명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거 못하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내게 능력 주신다 하셨으니 나왔습니다. 내 상식이 내게 너무나 가득 차 있지만 내 상식이 나를 주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나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식 속에 갇혀있지 말고 내 아픔과 고통과 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 예수님께 나오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오셔서 한번 연결해 보세요. 붐박스를 들고 다닌다고 음악이 들리지 않잖아요. 아울렛에다 코드를 꽂아야지. 연결해야지. 접근한다고 됩니까? 접촉이 돼야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접근한다고 교회에 접근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접촉이 돼야지. 접촉이 돼야지. 예수님께 연결하는 특별한 은혜를 가졌던 사람 안드레. 그 사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연결하도록 그렇게 주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 또 우리 공동체를 볼 때는 그 누구라도 내가 그를 가로막지 말고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목사조차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라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예수 앞에 인도해야지. 우리의 상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믿음으로 처리할 때 거기에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손이요. 이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손이 기적을 일으켜요. 이 손은 전능의 손, 해결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에게 전능의 손입니다. 그리고 해결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능자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거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 손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손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 축사하신 말이 원어에 보면 감사기도라고 하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식으로 통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간구가 아니라 감사했다는 것. 이것이 있게 하심을 그럴 때 그것이 늘어나는 그것이 넘쳐나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어떤 이는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많은 것 같은데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행복할까? 상식으로 볼 때는 가진 사람이 행복할 텐데 실제로 볼 때는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건 합리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에이 없으니까 괜히 합리화시키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텐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하시는 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다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잘하나? 제가 목회 30년 정도 지금 해가는데 이만하면 목회에 대해서 잘 안다 생각하는데 날마다 문제더라고요. 문제거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제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 거지? 셋을 키워봤는데도 또 키울 때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새로운 질문이 있어요. 사업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날마다 이 사업이 또 올해 경기에 따라서 작년에 내가 그들을 한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어려워져요. 예, 문제예요. 도대체 질문만 있고 대답이 어디 있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그런 문제의 해답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인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주 앞에 고하면 주께서 그 대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먹이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 하실 때에 나누어 줬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인 줄로 믿으시고, 딴 데 가서 사람 찾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방법 찾기 전에 하나님한테 나와서 뜻을 찾으시면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4개의 손의 마지막 손은 뭐냐면 소년의 어머니의 손입니다. 소년의 어머니의 손. 우리 한번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보이지 않아요. 누가? 소년의 어머니가. 안 보여요. 소년의 어머니가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다면 그 어머니가 싸주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미 기적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내 손이 보여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높이셔서 보이시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안 보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또 앞서 나가면서 많은 손이 보여지는 삶도 교만하지만 않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적은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소문이 돌았다고 치십시다. 그럼 그 어머니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취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고 나를 통해서 결국은 그 기적이 일어났으니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옵소서. 뭐 옛날 얘기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물론 없습니다. 전설로도 전해지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소년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소년이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교부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를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머니가 자기의 손을 주장하는 것은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내 손이 너무 보여지기를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오래 믿었든지 처음 믿었든지 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내 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됐죠. 물론 사람 마음에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결국은 내가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서 일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애쓰게 수고해놓고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늘에서 받을 복을 다 가져갔다 그랬어요. 왜? 자기 입으로 계속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너희들은 알아줘야 돼. 난 이만큼 수고했다고 주장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손에 대해서 너무 뭐라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나만 일하는 것 같죠? 다른 사람도 다 이래요. 내 손이 내 눈에 보일 뿐이지 다른 사람의 손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의 손의 수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십시다. 내 손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수고를 받는 축복이 누구에게 오는 건 내게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보면 어떻겠어요? 만일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다해서 내가 할 수고가 없었다면 내가 받을 복이 아예 빼앗겨지는 건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수고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 수고를 감당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라면 정말 그 사람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게 일할 기회를 더 주고 내 손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으른 사람들이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이 일 안 해서 내가 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모든 사람은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일한다고 코가 수고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손이 내가 일했다고 왼발이 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몸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 희생의 손, 섬김의 손. 나만 기도합니까? 누군가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죠. 나만 수고하나요? 누군가도 그렇게 수고하죠. 그 함량을 우리가 재지 마십시다. 저울은 오직 주님의 저울만 정확할 뿐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수고한다.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서로의 수고함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만 수고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손의 수고를 우리가 뭐라 한다면 그것은 내가 수고한 것까지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된다라는 것이죠. 눈을 씻고 보아도 이 어머니의 얘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마을 교회 안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하는 것만 같아도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희생하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실 때 하나님은 맨 먼저 그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함께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왕의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해서 복을 받아야지 내 기분 맞추고 내 생각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기록한 걸 보니까 아주 더 많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이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못 받을까요? 왜 하나님이 요즘은 복을 안 주시지? 요즘 휴업하시나? 아니잖아요. 내가 안 하고 있죠. 내 손이 놀고 있잖아요. 내 손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고 받기만을 바라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드리는 손, 정말 부끄러워 손을 벌벌 떨면서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난 너에게 보석을 받았어. 저는요 이 초라한 것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보석을 받았다. 이 병든 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것이 있을까? 근데 이 병든 몸은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들 건강한 몸이 수백 명 일하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내 병든 몸을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재능, 세상 사람들의 키 높이에다 재 가지고 뭐 세상에 이름 날리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것을. 드리지 않음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드리지 않으면 오병이어로 그대로 있고 먹고 없어지겠으나 드리면 오병이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사람을 먹여주는 것을 쓰여지고 자기도 먹고. 저와 여러분이 드릴 때에, 여러분의 정성을 드릴 때, 여러분의 재능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릴 때, 물질과 시간을 드릴 때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세요. 연결하세요. 주님 앞에 우리 서로 가로막지 말고 예수님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연결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대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손. 하다 보니까 남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 성도들이 왜 못 알아줄까? 어리석은 사람. 그런 부끄러움으로 목회해야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려면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게 좋습니다. 남의 손의 수고에 대해서 이러저러 하지 말고 내 손의 수고에 대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손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기적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하늘 양식과 이 땅의 양식을 함께 충족히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성경에서 많이 읽었는데 왜 내 삶에는 안 나타나고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는 안 나타나는가?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에 돌아보며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성경 속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할 때 주여 우리의 손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 손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계획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손을 드리는 손으로 우리의 손을 중보의 손 연결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보이지 않는 희생과 섬김의 손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저에게 하늘 양식과 땅의 양식을 함께 아울러 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